일반적으로 5세 전후의 어린이는 하루에 300번 정도 웃고 성인이 되면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웃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이죠. 만약 여러분이 내가 하루에 5번 웃지 못하고 지난다면 마음이 지쳐 있는 그리고 상처가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책임과 부담이 우리를 억누를 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이고 아프다는 신호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잃어버린 기쁨 그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힘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인생이 공허합니다. 건강해도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기쁨이 없으면 삶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피곤하게 여겨지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쁨이 사라지면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기쁨이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 삶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일할 힘도 사랑할 힘도 용서할 힘도 다시 일어날 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일 뿐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기쁨인 거죠. 근데 거기에 중독되어 버리고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면 실제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병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을 부어 주십시오. 무조건 웃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는 마음 깊은 곳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웃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성전은 무너져 있고 도시는 황폐하고 그래서 마음에는 절망과 수치와 무기력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시작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잠시 기분이 좋아지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면 괜찮은 줄로 여기지만 그 웃음 뒤에 영혼이 메말라지고 있다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6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쁨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독특하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시겠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처럼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일시적으로 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져주셔야 돼요. 1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사랑했다는 것이고 내가 기대했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성경은 마음 상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상한 마음으로만 머물고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이 쓴뿌리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상처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영혼은 병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상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뿌리는 내가 붙들고 내가 키우는 겁니다. 상처는 누군가가 나를 찌른 거예요. 찔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찔리면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뿌리는 그 상처를 붙잡고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상태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처가, 이 상한 마음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상처를 감추라고 합니다.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왜냐? 드러내어야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말할 용기가 있기 때문이죠.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또 덮어버려요. 그렇게 쌓인 상처는 언젠가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작은 상처가 있을 때 치유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죠. 여러분, 상처는 드러낼 때 치유가 되고 말할 때 풀리고 함께 나눌 때 가벼워집니다.
혼자 버틴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한 줄 알죠. 나는 이렇게 버티니 강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숨겨온 상처들을 탓하거나 정죄하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당시로는 살아내기 위해서 말하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고 그저 버텨야만 했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 깨달아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눈물조차 보이지 못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좀 정리되고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안고 지금 오라는 거예요. 상처는 감출수록 깊어지고 내어놓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내어놓는지를 하나님 앞에 잘 알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몸은 본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포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시온에 서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절망과 상실에 묶여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대신 화관이라고 하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자, 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불타 있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잿더미입니다. 그 죄죠. 죄는 절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무너짐의 흔적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죄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대신하여 뭘 주신다고요?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관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다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죄 위에 화관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흔적이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고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은혜를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나의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눈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눈물 위에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괜찮고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화관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아픔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 억지로 잊어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눈물의 자리 위에 하나님이 새 생명과 기쁨의 화관을 올려주시는 거죠. 내 인생이 죄 같았단 말이에요.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덮어서 가리려고 합니다. 없는 척, 아닌 척 하라고 하죠. 근데 속은 그대로예요. 치유되지 않았는 거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처가 상처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가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 위에 생명의 꽃이 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위에 생명의 꽃이 피기를 축원합니다. 아파요. 내 과거가 수치스러운 게 있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61장 3절에 보시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거죠. 근심은 마음에 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또 따라옵니다. 근심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옷은 정체성입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죠. 하나님은요, 단순히 감정의 상태만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그냥 세상의 노래와 달라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무너진 성벽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무너진 성전이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누구신가요?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 감격이 저한테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에봇만 입고 춤을 추거든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 아니에요. 보석이 박힌 금실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배 에봇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레위인과 성막 봉사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예배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일 뿐입니다. 이 순간 왕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춤을 출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상처가 치유되는. 여러분, 다윗 인생이에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도 아니에요.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였죠.
저와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언약궤가 왜 빼앗겼는가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죠. 사울 왕은 자신의 체면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였어요. 체면이 중요하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체면이 중요하면, 체면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존귀한 척 하려고 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에봇만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위에 화관을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위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속상하거나 너무너무 가까워야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얼마를 사셨든지 지금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버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와 혼자서 감당하며 걸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체면과 내 힘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이 임할지어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이 입혀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